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그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거예요. 오늘 마지막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여기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세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죠? 기드론 골짜기를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지금 어느 동네를 향해서 지금 가고 계세요. 여기는 지금 그냥 동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여기를 감람산 또는 감난산 겟세마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 하면은 바로 생각이 날 거예요. 감람산 하면은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예수님 자주 가시던 곳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겟세마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기도하신 것이잖아요. 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라고요 기도했던 그곳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이제 기드론이라는 그런 뜻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드론이라는 지방은 그 백향목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기드론 시내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겨울에 흐르지 않는 강.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기드론 지방이 어떤 지방인가 봤더니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면은 유다 왕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자기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우상들을 모두 거두다가 우상들을 태워버립니다. 그 우상들을 태운 것이 바로 이 기드론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무엘 15장 이것도 15장이네. 열왕기상도 15장이고 또 열왕기상은 15장 13절인데 이건 15장 23절이에요. 아주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이 23절은 뭐냐면 다윗이 그 아들 누구죠?
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그 다윗을 괴롭혔던 그런 아들 있죠. 압살롬. 네.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쫓겨내요. 아버지를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온 백성들, 다윗 왕을 따른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백성들이 앞서서 건너고 그 뒤에 다윗이 그 큰 소리로 우는 백성들 뒤를 따라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정말 아사왕, 유대의 그 아사왕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들을 갖다가 모두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비참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 다른 사람한테도 아니고 그 아들한테 쫓겨서 지금 건너고 있는 바로 시내가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러나 기드론 시내는 단순히 예수님이 건너간 그걸 넘어서서 그런 구약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그 기드론 시내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두 가지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완전히, 우상이 아니죠, 사탄을 하겠다. 그것을 건너간다. 또 한 가지 누구죠? 뭐죠? 다윗과 같이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나의 그 고난 받을 것을 아버지 전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그 감람산, 그것으로 가시면서 그 앞에 사실은 제자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갔어야 돼요. 다윗의 일을 본다면은. 근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 제자들도 불안과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왜? 주님이 이제 고난 받으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으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것을 건너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심정이 이제 곧 십자가 해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저 십자가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또 한 가지는 다른 뭐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버지의 그 원하시는 그것을 성취하는 그 일이다 하는 두 가지 것이 아마 예수님한테는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그렇게 교차됐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제가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때는 마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어요. 오늘은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도대체 뭐죠? 그냥 밥상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든지 이러시면 될 텐데 그 잔, 사발도 아니고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 잔에 대해서 기억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잔에 포도주 담긴 잔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은 예수님의 피예요. 그 피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린 것을 그 액체로 떨어지는 핏방울을 옮겨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그때 흘러내는 땀이 핏방울같이 그렇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천사가 와서 기도하는 것을 도와줬다고 그랬죠. 그 도와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한테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버지는 그 잔을 옮길 수 있다라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기도하시면은 그 천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그 기도를 반드시 아버지한테 들어줄 겁니다. 힘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혹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것을 이루어주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 천사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지쳐서 기도를 못하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어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에 저는 천사가 힘을 주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는 그 기도를 하시도록 힘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주신 천사가 와서 우리한테 힘을 주고 계신지도 몰라요. 아니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면 되지. 왜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돕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고 우리 삶을 도와줍니까? 그런데 분명히 신약 성경에는 천사가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고넬료에게도 나타났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천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뭐하는 자입니까? 사람이 아니고 뭐하는 천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천사들이죠. 바로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거룩한 역사심 속에서 그 천군 천사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 예배를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이 딴 생각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천사와 천군이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힘을 불어 넣어주고 계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사가 나타났던 것으로 우리가 그사할 수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은 야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요즘에 공원 같은 곳으로 제가 여겨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수시로 가셨어요. 그곳을 수시로 갔다는 말씀은 거기서 기도도 하셨지만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정담도 나누고 말씀도 전해주고 그 시임도 가지시고 저는 이루셨을 거라고 여겨져서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 그곳이 이렇게 공원 같은 안락한 곳이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서 있으실 때는 그곳에 자주 모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도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오는 곳임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팔아넘기기로 작정했던 유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행적을 아마 살펴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님 잡는 그 길을 인도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갈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 무리들, 그 무리들이 보낸 오늘 말씀에는 그 무리들이, 제사장들이 보낸 하인 족속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대사장과 서기관들이 함께 왔다고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잡을 무리들을 데리고 올 거라는 것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넘겨주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기회를 찾더라. 오늘 밤이 바로 그 기회이고, 이 겟세마네 동산, 그 동산이 그 기회의 장소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로부터 유다는 예수님의 동정을 살피고 과연 어디로 갈까? 자, 기드론 이쪽에 와 계신데 그렇다면 어디로 갈까? 전에 잘 가던, 나도 데리고 잘 가던 그곳으로 가실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신 것을 알고 그 무리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당시는 6월절 전날이었기 때문에 보름달이 뜨는 전날이었어요. 14일이니까 니산 14일, 15일이 보름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햇불과 등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무리들이 햇불과 등불을 들고 감람산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보름 전날 밤, 달밤이 달로 환해야 되는데 햇불과 등불을 들을 정도로 그날 밤은 어두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어둠 속에서 손에 햇불과 등불을 들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 웅성웅성 대면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오는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가 LBGT 법안이 뭐니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동조한 무리들이 지금 밖에 몽둥이를 들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쩌면 순간적으로 저부터 도망갈 거예요. 그때 대장에 주셨던 그 예수님도 그런 심정 혹시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찬, 아버지가 주신 찬. 그 길이 아버지가 주신 찬이고 그 일이 아버지가 주신 찬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자들도 그 주님이
앞서 가시니까 방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오는 닥쳐오는 그것을 보고 저는 떨렸을 거라고 봐요.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를 믿음 때문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몰려옵니다. 우리 예배 끝까지 봅시다. 우리가 맞아 죽을지라도 끝까지 예배를 봅시다. 이러면은 저기 아직 보이지 않을 때는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제가 저기 오고 있어요. 저기 가까이 오겠네. 이러면은 아마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문 여는 소리가 나. 그러면 벌써 엉덩이를 드시는 분 있을 거예요. 어디로 튈까?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본능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그 순간까지 마지막 몽둥이를 맞을 순간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그들과 헤어진다고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하늘에 올라가면은 좋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리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시고 나의 세례를 같이 받을 수 있냐? 나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 잔과 그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이에요. 그리고 침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 그 침례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그 침례가 의미가 뭐였습니까? 죄를 다 사함받고 거듭나서 죽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털고 다시 거듭나는 삶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예수님이 이때 너희가 나와 함께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 나는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텐데 너희들이 그런 침례를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죠? 맞아, 너희들 나와 함께 내 잔을 마시고 내와 함께 침례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때 제자들은 신났을 거야.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리다툼하는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잔을 마시고 나와 함께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자리에 앉을지는 나는 몰라. 그 누가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야. 주님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그 사역을 했는데 그 공로를 주님은 누구한테 다 돌리고 계십니까? 아버지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그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헛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도 헛것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헛것이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있고 그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 왜 오셨어요? 의무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빌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왔든 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의 발길을 강권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럼 도대체 영원한 생명,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버린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디서 삽니까?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이 죽으면은 천국 갑니다, 그래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다들 얘기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걸 바꾸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라, 주님이 누군지 잘 몰라. 근데 천국과 지옥을 얼핏이 알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세요, 이렇게 쉬운 말로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그랬죠? 아버지를 만나는 거, 아버지를 만나는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소망에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없어, 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꽝입니다. 로또 복권 사가지고 긁었더니 꽝 나왔어. 그거는 다시 사면 돼요. 근데 믿음에 대한 것은 다시 사고 또 사고 그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올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떠시면서 아버지한테 그 차를 옮겨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걸 몰랐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그 무리들에게 잡혔을 때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훤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신앙생활 하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어요? 아버지, 이 인생길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조금 평탄한 줄 알았더니 또 파도가 밀려오네요. 그 파도가, 잔잔한 파도가 지는 줄 알았더니 산더미 같은 게 또 밀려오겠네요. 겁나네요. 두렵네요. 여러분들 그때 웃으면서 아버지 저거 비켜나게 해줄 줄 믿어요,
그런 여유 있는 기도가 나옵니까? 아니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금방 죽을 것 같고 그저 하나님만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기도를 안 해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된 삶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축복해 주셨으면 그런 인생의 고난을 못 느끼고 사십니까? 저는 이렇게 세상에 다 놓고 목회만 하는데도 세상에 풍랑이 몰려와요. 응?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으니까 저는 아무 일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살펴주실 것 같죠? 아닙니다. 저도 엎드려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않고 간절한 기도를 않고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신기한 그런 분들 보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렇게 간절한 눈물 나는 그런 기도 한번 안 해보고 그런 두려움 한번 느끼지 않고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갑니까? 참 신기하죠?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그냥 그럭저럭 세상 사람들 살듯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나와 함께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럼 우리 삶 속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럭저럭 예수를 믿으면은 저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어서 환난이나 고통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최근에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이제 그 둘째 작은 아버지의 큰 딸인데 저보다 먼저 태어나셨어. 제가 장손인데 저보다 이제 앞선 거예요. 누나예요. 2살 많아요. 그 누나가 평생을 그렇게 제세 지내고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하고 만나서 예수 믿겠다, 교회를 어디에 선정해 주라 다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채 안 지냈는데 다른 분한테서 연락이 왔어. 걔가 시험에 들었어. 걔가 교회 안 다니는데 너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누나가 누구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완표 걔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아니 70평생을 예수를 모르고 귀신 속에서 살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호락호락 그 귀신이 예수님한테 그걸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약속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누님을 예수 믿게 할 겁니다. 2주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시기로. 어머니가 지금 80, 90이 다 되셨어요. 어머니 교회가 따뜻하고 해서 어머니 교회에 같이 가기로 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소식이 들려왔어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환난이 없이 우리가 순탄하게 간다면은 그건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만약에 아직도 그런 혼란 가운데 있지 않고 축복을 받으셨다면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얼마나 인생을 이렇게 감사하게 살려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말만 하지 말고 모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헌금 내는 거 제일 기뻐하십니까? 우주 만물이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안 내도 아버지 있죠? 다 아버지 거라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꼭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제자 삼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 삼았는데 우리가 안 전하면 누가 전합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도 또 제가 간증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비싸우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밋밋하게 하루 지났어. 그런데 저녁에 분명히 아침에 새벽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보여줬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날 전도를 했어요. 바로 그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평생 살아도 1년 내내 가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 참 배짱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가면서 그렇게 배짱 좋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피해서 멀리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그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하도록 그렇게 결정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바로 세상 죄를 주관하는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재물,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각이 띄고 그 살이 태워지고 피 뿌리면 당하는 그런 어린 양의 그런 미션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은 도저히 천상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온전히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종들의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횃불과 등과 무기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 무리들과 가룟 유다와 함께 가룟 유다가 같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복장이 터지죠. 저는 성도 한 사람이 저를 탓하고 나가도 제가 복장이 터집니다. 그런데 애기 중지하던 12명,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잡으러 그 인간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복장이 터져야 됩니까? 터져야 됩니까? 그런데 복장 터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룟 유다와 그 무리들을 맞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거는 주님의 자리를 같이 마시는구나. 내가 지금 주님과 같이 침례를 받고 있구나. 기뻐해야지. 오히려 그런 담대함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한두 명, 한 대여섯 명이라도 되면은 어쩌면 거기 제자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붙어보자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지금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치세요.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도망가야 되는데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지금 당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자 그 무리들이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자 그 무리들이 혼비백산해서 뒤로 물러나 엎드려져 고개를 땅에 쳐박았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쳐박았다 이렇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쳐박은 거예요. 무서우니까. 무섭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고, 소문에 보니까 무리도 걸으시고 병든 자를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다는데 몽둥이는 들고 왔지만 막상 그분이 탁 앞에 있으니 그분 말 한마디에 내가 죽지 않을까 겁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온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리가 없죠. 가룟유다가 뒤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저렇게 옷 입고 있는 저 사람이 예수야. 다 압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죠. 내가 예수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자 그만 기겁을 해서 그들이 놀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무기를 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신다고 해가지고 뒤로 물러나가지고 벌렁 나잡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엎드려지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내려다보시죠.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찾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나만 잡아가면 되지. 뭐로 그렇게 다 끌고 와가지고 우리 모두를 잡아가려고 해. 그럴 필요 없어. 너희들 한 서너 명만 와가지고 나 잡아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다 몰려왔어? 이렇게 다 몰려온 거 보니 내 제자들도 다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 목표는 나잖아.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들립니다. 예수님의 이 말의 억양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톤이 높았을까요? 절대 전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요. 거기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무섭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또 도망가 버리지. 저는 이 말씀 아주 부드럽게 했을 것 같아요. 자네들 나만 잡아가. 그리고 내 제자들은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 아마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부드럽게 전 말씀하셨고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엄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사람들이 땅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고배를 질려서 도망가든지 뒤로 벌려든 다 젖버렸을 거예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자 비로소 일어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가왔어요. 무섭지 않은 거죠 이제. 왜? 예수님 너무 따뜻한 말로 하는 거예요. 안 잡아가면 대제사장 무리들한테 죽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잡아가야 돼. 근데 무섭질 않아.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의 팔을 잡고 포승줄을 묶었을 거야.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 안 믿는 사람들한테서 이런 담대함과 여유로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렇게 참 못 해봤는데 저를 전도한 모든 분들을 제가 되돌아보니까 한 번도 그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한테 승질 내신 분 없었어요. 저한테 전도를 할 때. 제가 막 화를 내도 그냥 웃으시고 나중에 다 하시게 될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말씀 속에 그분들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자신들 앞에 다가온 것을 본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종 중에 한 사람의, 여기는 지금 이름이 거론되어 있죠. 마태복음 이름이 없어요. 발고라는 사람의 귀를 그냥 확 쳐버립니다.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그 베드로가 그래도 혈기방장한데 그럴만 하죠. 저는 그럴만, 베드로가 그럴만 하다고 좀 봅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스승이 지금 이렇게 당하는데 3년 동안 그 스승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 금방 또 큰 소리 쳤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칼 준비해가지고 2개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족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서 다가오는 한 사람의 귀를 내려쳐 버립니다. 그때 제가 생각이 이렇더라고요. 귀가 잘린 말고는 아마 그 고통의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말귀의 귀가 잘린 그 부분에서는 피가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기겁을 하고 일어났을 거예요. 순순히 잡혀가는 줄 알았는데 칼 가지고 그냥 확 잘라버려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칼집에 칼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방해하지 마라. 너도 알잖아. 내가 그 일 때문에 아버지의 그 일을 하러 왔었고 이렇게 내가 간절하게 너희들 데리고 가면서 너희들 3명 특별히 있는 데서 기도를 했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봤지. 그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았고 그 내가 그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야. 누가복음 22장 52절과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멀쩡할 때는 멀쩡한 되는데 예수님을 그냥 놔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밤에 보름달에 비치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 그렇게 칼과 몽둥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그렇게 무섭게 달려드냐. 예수님께서 이게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 때를 당신이 당할 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잡히셔야 한다는 스스로의 고백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제자들이.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그곳에서 도망을 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험을 피해서 몸을 숨기신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잡으러 오는데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장 5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돌을 집어 예수를 치려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하여 성전을 떠나가셨다. 도망가시려면 얼마든지 도망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신 것을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울 때를 알아야 되고 일어날 때를 알아야 되죠. 누울 곳을 알아야 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 사명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 길로 지금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자리를 밟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고난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있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라면 어떠한 잔이라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사명자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신 잔이 있죠? 그 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에서 피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에서 미션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3절에 24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 잔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요 다음이 중요해요.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금자를 가졌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바로 그 음행한 여인의 행위가 그 잔에 담겨 있는 거예요. 행위. 예수님이 받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잔에는 예수님의 어떤 행위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그 행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클라이맥스가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잔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잔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잔에는 지금 뭘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잔에, 그 금잔에 세상의 음행의 악독의 이런 물건으로 그 행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수님께
죽음을 이기게 가신 부활에는 기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죽음을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을 하신 것이죠.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잔, 믿음의 잔, 신앙의 잔을 신앙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 말씀의 행위로 가득 차게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무슨 보상을 해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고 그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받으시는 것과 같이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힘들어. 오늘 일해야 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시간당 20일씩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 또 계약이 해지될 것 같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고난의 잔이에요.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잔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예수님의 부활이 돼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언약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 그리고 축복과 은혜의 잔을 서슴없이 마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믿음의 잔, 신앙의 잔을 어찌 내가 피하겠습니까? 담대히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고백으로 가득 차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영상의 소망으로 매일같이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9장 597장을